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를 아우르는 기독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천주교 개신교인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독일에서 8년간 신약성서를 공부하고 남미 엘살바도르에서 3년간 해방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동안 교황과 나를 비롯해 사복음서 해설서를 쓰고 최근 예수평전을 출간했습니다. 가톨릭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신학자 김근수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걸리지 않고 사신이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건안하셨죠?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상 최초로 이라크를 방문해 이슬람 최고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가톨릭과 이슬람은 오랜 역사 동안에 서로 이렇게 앙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분위기를 증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행보를 보면 그동안 참 이웃 종교를 찾아서 종교 간의 이해와 존중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슬람교와 천주교는 특히 세계 최대의 종교이고 또 지난 역사에서 갈등도 많았습니다만 이를 통해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한국에는 특히 이슬람 신도보다는 가톨릭 신도, 개신교 신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이슬람교를 어떻게 공정하게 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를 적지 않은 분들이 테러를 한다, 폭력을 좀 강조한다, 이렇게 보는 분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우리 원불교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이고 종교 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한국에 있는 가톨릭 개신교 신도들이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교황님이 이라크를 방문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슬람교가 이웃 종교를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예. 그렇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이렇게 워낙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예수평전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다면 교황님의 행보 그 이상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소태산 대종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각 종교의 대화에 아마 앞장서고 특히 우리 원불교가 잘하고 있는 남녀 평등 또 민주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 소태산 대종사처럼 많은 모범을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네. 자기 민족이나 자기 종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모두를 위한 종교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럼요. 자, 이제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사복음서 해설서를 쓰기도 하셨는데요. 이 예수평전을 최근에 쓰셨습니다. 이 예수평전은 네. 사복음서를 종합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역사를 시간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엮어서 쓴 것인데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4개를 각각 해설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4개를 묶어서 종합해서 뭉뚱그려서 시간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설했습니다. 학문적인 성과도 참조했고 우리 한국 상황에 비추어 봐서 쉽게 학문적인 전문성과 평범한 그 대중성을 함께 노린 그 책입니다. 우리 지금 청취자들도 이 책을 보시면 예수가 어느 분인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바로 이 책을 보면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예수평전의 부제가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예수의 삶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실 니체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예수를 너무 구름 위에 하늘에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존경은 하지만 배울 점을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가깝기도 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뭔가, 예수의 인간성을 통해서 예수의 진면목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방법으로 제가 이 표제를 걸었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것과 이제 다른 종교나 혹은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거가 조금 다른데, 예수님은 뭐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기도 한, 그렇게 좀 기독교에서는 바라보죠. 완전한이란 말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완전한 것이라기보다 인간적이다, 자비롭다, 너그럽다, 이런 형용사로 바꾸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는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지식도 많이 부족한 분입니다. 근데 너무 완벽하면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너무도 똑같은, 너무도 우리와 이게 공통점이 많은 평범하고 그러나 뛰어난 인간 중에 하나다. 우리 인류가 낳은 정말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많은 인물 중에 정말 부처님이나 우리 소태산 대종사처럼 훌륭한 분 중에 하나이니까 한번 알아보는 것도 어떠냐, 이런 접근이 더 어울린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위대한 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한번 배워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장한 시대적 배경은 어땠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예수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는 식민지 치하를 겪은 청년입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처럼 식민지를 살았던 슬픈 운명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다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거기 유다교의 지배층들이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실정을 잘 모르고 착취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는 가난한 사람 편을 들었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독립운동가와 같은 사람, 그리고 가난한 이들, 민중의 편에 섰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 그것은 정치범에게 하는 사형 선고입니다.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로마 군대가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에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정치범으로 처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독립운동을 한 분으로 취급을 받은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 바로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근데 예수가 세상에 나서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데까지 30여 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3일만 보면 예수의 전 생애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임종 순간에 정말 멋지게 돌아가셨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앙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평소 삶이 아름답고 평소 말씀이 배울만 하니까 그분의 임종 순간도 정말 존경스럽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할 때 십자가와 부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난한 사람들과 밥을 나눈, 아픈 사람을 고쳐준, 불쌍한 여인들을 위로해준, 이런 모든 행동과 말을 다 알고 나서야 그러한 행동들이 로마 군대의 눈으로 볼 때
로마 식민지에 위협이 되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때문에 제거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수의 역사,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못 보면 십자가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이제 2000년이 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는 천주교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제가 그 쥐구멍을 찾고 싶습니다. 지난 역사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많은 천주교 개신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동을 잘 아는 분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도 아주 적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한마디로 개신교 가톨릭 신도들이 예수의 역사를 쓴 복음서도 잘 몰라요. 설교하는 목사 신부들도 성서를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계속 소수에 불과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슬픈 일이죠. 예. 그 신부님들도 또 목사님들도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좀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이라고 하긴 어렵고 아주 기초적으로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것만 좀 배울 뿐이지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학문의 깊이가 깊지 않고 그런 현실입니다. 혹시 우리 원불교는 그 교육자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톨릭과 개신교는 목사 신부 양성의 그 교육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그 목사 신부 교육에서 중요한 게 성서 공부인데 네. 이 성서 공부의 비중이 다른 교육보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신부가 돼도 예수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보면 정말로 아쉽고 안타깝고 슬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교육 과정을 더 탄탄히 해야 되지 않느냐. 성서 공부를 더 예.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그리스도교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데, 그 신학 과정에서 이 성경 공부가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목사 신부의 성서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성도와 신도들이 성서를 아는 지식과 열정이 너무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 신부나 배우는 신도나 둘 다 잘 몰라요, 성서를. 그게 정말로 현재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회 성당의 모든 문제가 아픔이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그 천주교나 개신교에 대한 좀 뼈아픈 비판을 좀 해주셨네요. 이제 소장님께서는 독일에서 8년간 그 신약 성서를 공부하시고 또 남미에서 3년간 해박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그 소장님 정도 공부하시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겠죠? 아이고, 이 질문 하시니까 제가 또 숨어야 되겠네요. 사실 성서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기본적인 것만 알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성서 신학에 관한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알아야 되고 자기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인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좀 성숙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참 많이 공부할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뭐 그 내용을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알고 편들면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깨달을 수 있고 예수가 구름 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촛불 집회에 나오는 우리 평범한 사람처럼 우리 가까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도 천주교 개신교인분들 참 많이 있는데 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잘하고 있는 거 많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 활동에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불쌍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보이지 않게, 소문나지 않게 많이들 돕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원불교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라가 민주주의가 없을 때도 저항하는 그 운동에 많이 참여했고 또 최근에는 통일운동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분도 많이 있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좋은 일은 널리 알려지지 않고 되게 이제 소문이 안 나고 나쁜 일은 멀리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도 좋은 일은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추고 숨기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 그것은 우리 원불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그 우리 종교인들이 뭐 100가지 좋은 일을 해도 이것이 드러나기보다는 한 가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이것이 그 뉴스에 보도되는 경향이 더 크니까 우리가 좀 종교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좀 떨어지고 하지만 앞으로 좀 우리가 예수님을 또 부처님을 여러 성현들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종교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여러 종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실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실망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종교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종교에 거는 기대가 없다면 실망도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갈 것입니다. 정말 실망을 지나서 무관심이 오면 우리 종교는 큰일 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우리 종교들이 반성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국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실망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 우리가 고쳐야 할 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좀 진지하게 정직하게 반성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러나 분명히 종교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일 할 수 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그런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쓴 그 예수 평전 이 책을 사보셔서 희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천주교 개신교가 정말 그 훌륭한 종교로 좀 나아가길 바라고 또 우리 이웃 종교인 분들도 이 예수평전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고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평전의 저자 해방신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